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택으로 윤택하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로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현존에 신실하심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죄를 속하며 풍성한 축복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것을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8절로서 시편 기자는 모든 자연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행사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 결과 모든 민족이 그분을 두려워하고 찬양할 것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3절로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생명과 풍성한 추수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시편은 영적 물질적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대를 드러내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은 찬양받으신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죄를 속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양의 약속을 실행해야 합니다. 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죄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채 그는 죄책감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그 흐름을 깨고 들어옵니다. 즉,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입니다. 이 문장은 허물을 가장 앞에 내세우고 독자로 하여금 잠시 숨을 고르게 한 다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소의 축복을 받고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을 근거로 시편 기자는 영감을 받아 주의 궁정에 들어갈 기대에 부풀어 기뻐합니다. 그는 외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 감탄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본질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 부름, 하나님의 현존으로 나아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한 만족을 포함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현존에 들어가 그분과 교제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누구라도 거기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선택하셨고 가까이 오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즉 거룩한 장소인 성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신 자들을 위해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 뜰에 있다는 것 자체로도 놀랍지만 성전의 성소 안으로 오게 했다는 것은 예배자가 갈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곳까지, 즉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죄의 용서가 주는 모든 축복이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물질적 축복들도 헤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절대적인 주권으로 자연을 다스리심을 믿고 추수의 시기를 맞이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크게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창조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극적인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에 온전히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산들을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산을 세우심으로 창조 능력을 보이신 그분의 능력은 권능으로 띠를 띠신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띠를 띠셨다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8절입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결과 만민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며 찬송할 것을 깨닫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강력한 일을 언급한 목적은 땅끝에 거하는 자들이 그분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주의 징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징조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구원을 행하시는 역사, 자연을 의도대로 주관하시는 것, 땅의 풍요로움을 공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 특별히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호와께 이끌리게 하는 징조들입니다. 전 세계가 여호와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온 세상의 찬양이 울려 퍼지리라는 기대로 인도합니다. 여호와가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실 때 그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있으면 모든 곳과 항상을 의미합니다. 9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비를 보내셔서 추수를 예비하십니다. 여기서는 명백한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돌보기 위해 개입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백성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하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비를 보내실 것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돌보심은 하나님이 비를 주심으로 땅을 풍요롭게 하시고 그 땅을 부요로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은 풍성한 양떼와 곡식으로 땅을 공급하십니다. 폭우는 여름 열기로 바짝 마른 밭의 이랑을 씻어내며 먼지 덩어리를 평평하게 만들 것입니다. 땅에서 식물이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추수는 생명을 위해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매년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의 축제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축하하기 위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땅에 모든 역경이 사라지고 풍성한 생산을 경험할 미래의 때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은택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풍성한 수확을 가리킵니다. 가을의 추수 때 모아들인 곡식은 그 해 최고의 즐거움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백성은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초장은 또한 풍요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메마른 계절에 그 지역에 있는 생물들은 성장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비가 온 다음 들판은 풀과 꽃으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속죄, 세상에서의 평화, 땅에서 나오는 축복을 공급하십니다. 각각의 축복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근거로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무심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풍성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복 받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한 복과 은혜는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